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치유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전고 이렇게 외우죠. 가전제품을 고치시는 예수님, 가전고입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이것을 구조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말씀으로 영적인 묶음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으로 육신의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10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이제 9장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9장부터 나오는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왜 고쳐주셨으며 그 병고침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하심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마구잡이로 막 고쳐주는 그런 병고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병고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급기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이 왜곡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속해지고 또 서운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생기는 질문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다 깨끗하게 고쳐주셔야 정상이 아닌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맹인들처럼 누구는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누구는 재수 없이 예수님 못 만나서 고침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고쳐주시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은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성경이 나오는 이런 병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봉사 문고리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었는가? 병이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에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치유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치유하심으로, 병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치유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표징이요,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하게 치유되는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었고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과 구원에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마태복음 9장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장의 처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리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병고침이 아니라 믿음과 죄사함을 통한 구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능히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주님 그러하외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모든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요,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이야기였고 영혼의 치유였고 전인적인 구원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육신의 병고침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면 안 돼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고쳐주고 계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자체를 고쳐주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인적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은 근본적인 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병을 기적같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혼을 만지시고 전인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2 맹인의 인생도 그렇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새 삶이, 구원의 삶이 열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다면 고장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능력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두 가지가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마주쳐야 우리 가운데 새 삶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 이 영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맹인에게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셨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오늘 등장하는 맹인들은 당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말에서 그 맹인들의 2가지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다. 약속 있는 자녀들이다. 비록 지금은 눈 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약속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메시아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혼내죠.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외치고 외쳐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따라가면서 소리질러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얌전하게 종종 따라갔을까요?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요,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부딪히고 더듬 거리면서 쫓아갑니다. 거리가 멀어질세라 떨어질세라 목숨 걸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순간에는 뭐든 자존심도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막 일어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고상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실래요?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그렇고요. 사랑해 주실래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쳐 주실래요? 고쳐 주시면 감사한데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주님 앞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능력과 비밀스러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오늘 맹인들처럼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문이 그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쫓아오던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눈을 뜨게 된 이 모습은 다른 표현들로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이 떠졌다. 맹인들이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었다. 눈꺼풀이 벗겨졌다.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빛이 들어와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밝아졌다는 헬라어 단어 에네오크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적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뜨게 되었다. 주어가 맹인이 아니라 빛이 맹인으로 하여금 밝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눈 틈새로 들어와서 밝혀주셨다. 참 빛이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얼굴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관계도 말하는 것도 다 어두운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참된 빛이 그들에게 들어간 순간, 참빛 예수님이 들어간 순간 그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신체 부위가 어디였겠어요? 눈이었어요. 그 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거룩한 통로요, 가장 고마운 신체 부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맹인들의 눈은 컸을까 작았을까? 컸을까 작았을까?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기에는 눈이 작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잘 떠지지도 않았던 그 조그만 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큰 빛이 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더 극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눈이 크신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눈이 작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작은 눈에 큰 영광의 빛이 들어왔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새 삶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두 번째로 본 얼굴은 누구였을까? 두 번째로 본 얼굴, 함께 있던 그 친구, 맹인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옆에 있던 맹인 친구의 얼굴이요. 그들은 앞 못 볼 때 서로 팔다리가 되어졌던 친구예요. 서로 손발이 되어졌어요. 넘어질 때 일으켜준 친구입니다. 동병상련이죠. 내가 배고플 때 빵을 나누고 내 생명을 나누었던 친구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보고 싶지만 절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요, 함께 구걸하는 자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함께 걷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외롭고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절망에 지치고 희망에 목말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분들이, 지금까지는 저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분들이 나의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가족을 붙여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붙여주신 동반자들이에요. 서로가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함께 제자의 길을 갔던 그 맹인들처럼 함께 예수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영적 동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치유 자체에 광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치유하심 자체에 광분하지 않도록. 우리는 때로 병고침을 받을 때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건 자체에 광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우리가 광분할 일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축복의 통로란 사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맹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맛본 자들의 주체할 수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평생 구걸만 하던 입이 이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새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전에 입은 닫고 새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입의 모든 소리를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정치 논리에 빠져서 양진영에 빠져서 서로 욕하기 바쁘고 비방하기 바쁘고 갈라치기 하는데 바빴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소리도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되 정직과 존중이 살아있는 그 입술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난이 아닌 도전으로, 시기가 아닌 협력으로, 분열이 아닌 상생으로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그 헌신하는 입술들, 주님께서 그 입술을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위태로운 곳에 위로의 소리를 보내고 눈물 섞인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들을 입술에 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유례 없는 화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살리는 소리, 도움의 소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을 가득 담고 전하는 우리 복된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